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보물찾기. 세상에는 많은 값진 보물이 있지만 땅 위에 있는 것이 비해 성경에 약속된 신령한 보물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물들은 대부분 우리 눈에는 숨겨져 있으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다니엘서 9장에는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희한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많은 점술사를 불렀지만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기에 그 점술사들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큰 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함으로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의 보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다가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5절에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값비싼 진주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은 십자가 아래 숨겨진 보물을 캐내는 거룩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보물을 캘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보물을 어떻게 캘 수 있느냐? 첫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값싼 금가루는 모래에 섞여 여러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값비싼 금광석이 있잖아요. 금광. 그 금광은요,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것도 이런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여러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을 보면 깊은 곳은 시련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골짜기와 광야의 깊은 곳을 통과한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다니엘은 사자굴을, 예레미야는 감옥을,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다윗은 자기가 겪은 큰 시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있었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뼛속 깊이 깨달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에는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뭡니까? 빛이 있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찾을 수가 있어요.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등불을 준비하듯이 십자가 안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신령한 빛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통달하신다, 이 통달한다라는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속속들이 모두 살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야외에서 보물찾기 놀이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계속 숨겨진 그 보물을 잘 찾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하나도 찾지를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 두 아이의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보물을 쉽게 찾아내는 아이가 여러분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 있어요. 그 환경에서 보물이 숨겨 있을 만한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을 하나도 찾지 못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환경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볼 수 없는 눈, 감겨져 있는 눈이라는 거죠. 감겨져 있는 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눈 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감겨져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즉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성도는요, 눈이 열린 까닭에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가득하며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요. 늘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노심초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여러분 그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서 넉넉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도 찾지 못하여 조급하며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 쌓여 문제 앞에 쌓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캐내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여러분 성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의 빛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함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 그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신앙인들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여러분 금강석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등불만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곡괭이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여러분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네,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불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곡괭이가 들려있어요. 우리의 손에는 곡괭이가 들려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곡괭이는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이 기도하는 손이 바로 우리의 곡괭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의 손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기도의 손은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의 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은요, 나의 손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능력의 손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면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 주님의 손으로 치료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손은 모든 게 가능하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이미 가진 보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실제 저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필리핀에서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워서 바다로 향해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있다가 그물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묵직한 게 이렇게 손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묵직한 게. 야, 오늘 만선이겠다. 예, 많은 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 실어가지고 오늘 돌아가겠구나. 바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웬걸이요, 고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가 없고 뭐가 있어요? 돌덩이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큰 돌덩어리 하나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딸려 올려온 거예요. 이걸 확 집어 던지려다가 돌이 보니까 예뻐요. 모양도 이쁘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져가서 이거 그냥 잘 장식해서 놓자. 예, 사람들로 보여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을 한 이만한 거를요, 끙끙대고 집으로 가서 그냥 거실에다가 탁 놨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마을에 불이 난 거예요. 불.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다 됐어요. 그 어부 집도 다 잿더미가 돼가지고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돌 있잖아요. 돌. 그 수십 년 전에 그물로 걷어 올린 돌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돌을 필리핀에 있는 해양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해양박물관에 가져가서 몇 푼이라도 받아서 팔려고 가져갔어요. 그 돌을 딱 해양박물관 그 사람들한테 딱 갖다 놓자마자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다. 그리고 막 전문가가 막 여기저기서 막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문가들이 살펴봤는데 이 돌이 무엇이냐? 100년 이상 된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덩어리라는 거예요. 진주덩어리. 진주가 계속 모여가지고요, 이 돌처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이게. 그 진주 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시가로 100억 이상이래요. 100억 이상. 이 돈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기사가요, 저기 TV에서 인터넷에서 한번 떴어요.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돌멩이로 알고 산 거예요. 이미 자에게 주어진 보석인데도 그걸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보석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도 만지면서도 보석인 걸 모르고 사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 예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여러분 여길 수 있으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모든 걸 줬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보석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예수가 보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물인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곡괭이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캐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보물이다라고 아시는 분은요,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를 쉬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계속 캐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보물들을 계속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있다 없다의 값어치에 의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즐거워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얼마만큼 캐내요? 그분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누리느냐? 그걸 가지고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7가지 고개라는 글이 있어요. 노년의 한 부부인 권사님 한 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70평생을 살면서 그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아주 잘 쓰셨어요. 7가지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환상의 고개다. 사랑하는 남편과 환상의 고개가 있대요. 환상의 고개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단계. 우리 흔히 살아가면 뭐 돈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단단한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 아주 그냥 홀홀단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부모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환상의 고개래요. 우리 다 환상의 고개를 경험해 왔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타협의 고개가 있대요. 타협의 고개. 이게 뭐냐? 슬슬 상대방의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적절하게 타협을 한대요. 적절하게 타협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세 번째는 뭐냐면 투쟁의 고개가 있대요. 투쟁하는 고개. 이건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거예요. 네. 아내와 남편이 그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그리고 네 번째, 결단의 고개가 있대요. 결단의 고개. 이 결단의 고개는 뭐냐면 상대방이 변하지 않음에 체념하고 그럭저럭 다시 맞춰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안 변해. 그래서 내가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체념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뭐냐? 분리의 고개가 있대요. 분리의 고개. 이건 뭐냐면 같이 살지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체념하는 단계예요. 무의미한 관계죠. 같이는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내 부인인지 저 사람은 내 남편인지 그냥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연합의 고개가 있대요. 연합의 고개. 이건 뭡니까?
새로운 헌신과 책임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었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또 다른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이래요. 네.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래서 연합을 한대요. 연합을. 마지막 7번째 뭡니까? 자유의 고개를. 이건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자신을 우리 흔히 십자가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왜요? 연합을 위해서, 이 사람과 나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내 자유를 포기해 주는 거. 그런 단계가 있대요. 이 정도면 성숙한 단계죠. 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의 단계가 바로 이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해주고 사랑하면서 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단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7가지의 이 고개를 제가 읽으면서 신앙과 접목을 시켜봤어요. 근데 너무 똑같아요. 신앙의 단계와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가족을 떠나서는,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우리의 신앙을 척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측량줄로 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줄로 재보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측량줄이 뭐냐?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 나의 신앙의 그런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의 가정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님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어때요? 교회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 흔히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클레시아, 친교하는 자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교. 각 가정이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보석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인 것처럼 여러분 신령한 보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넉넉하게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지만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빼앗긴대요. 여러분 더 많이 여러분
성령의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